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구약성경 463쪽 사무엘하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그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비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잔혹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오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의 분기점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블레셋 그 군대에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울의 역사는 저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 사울 왕과 특별히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자기 친구였던 요나단, 물론 왕자이면서 친구였던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을 애통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기를 그렇게 일평생 동안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또 군대를 동원해서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죽었는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통곡하잖아요. 진정으로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이후에 그렇게 오늘 본문 1절은 시작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그 이후 이제 사울이 죽었잖아요. 자기를 뒤쫓던 그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 이후에 참 마음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만 다윗이 자기를 뒤쫓던 왕이 죽었으니 이제 뭐 누가 나를 함부로 하겠느냐 그렇게 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강점 중에 강점은 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물었다라고 하는 것, 여쭙다라고 하는 것, 이건 기도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죽었으면 뭐 이제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전히 블레셋 지역인 가드왕 아기스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시글락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묻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다윗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 얼마든지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있지만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마음의 감동을 주셨잖아요. 또 묻습니다. 1절 중후반에 보면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 또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 저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응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복된 인생,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글락에서 헤브론까지는 대략 한 45km 전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이제 자기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가서 정착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 이 일행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이제 7년 6개월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에요. 한 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7년 6개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대체할 그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이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도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마침내 사울이 죽었잖아요.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마땅히 나의 차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묻고 또 물으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봐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조바심을 느끼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때가 됐다. 이제는 나의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그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치러준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라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본문 5절 말씀,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길랏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붙잡고 죽이기 위해서 애썼는데 장사를 치러 주었다 하면은 또 긴장할 거 아니에요. 이제 다윗이 돌아왔는데, 유다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다윗은 지혜롭게 전령들을 보내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항상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보든지 간에, 상황을 바라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또 전령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여러분들이 참 잘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선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다운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전체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왕다운 면모를 보여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는 뭡니까? 지도력은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품는 것,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긴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을 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을 이렇게 받들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삼습니다. 이건 그냥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아브넬은 역사의 흐름을 읽지를 못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저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은 다윗이고 또 그 나머지 지파들의 왕은 이스보셋이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넬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을 권고히 하고자 하는 그 야망이 있어요. 야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보셋 그 군대와 다윗의 부하들과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브넬과 요압이라고 하는 양측의 장군이 12명의 그 병사를 소집을 합니다. 앞세워요. 12명의 병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힘겨루기인데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전체를 차지한다. 아마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아브넬, 그러니까 이스보셋 쪽에 속한 사람들이 강력하지만 그 12명이 다 같이 죽고 그 이후 전투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계속해서 승기를 잡는 걸 봅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아브넬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 아브넬의 군대를 무찌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8절 이후에 보면 이 수르의 아들 가운데 또 다윗의 그 신복들 가운데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8절에 나오죠. 이 세 명은 아주 용맹한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발이 들노루처럼 빨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사헬이 자기가 뭔가 더 큰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아브넬을 막 쫓아가요. 그런데 아브넬과 요압 그리고 이 아비새 아사헬은 다 잘 아는 그런 관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사헬아 너 쫓아오지 마라. 내가 너의 형과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리고 내가 너도 잘 아는데 너 나를 쫓지 말고 그저 다른 청년들 좌우에 있는 청년 하나를 쫓아가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상대할 수 없다. 너 쫓아오다가는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사헬이 그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아사헬도 뭐 다윗을 위한다고 하긴 했지만 자기 야망, 성급함, 그 어떤 자기 그 욕심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에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자기가 들로처럼 빠르다 해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면 또 이제 양측이 군대를 동원해서 군인을 동원해서 전투하는 장면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보십시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아직까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때가 점점점 다가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36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는 아사엘을 비롯해서 수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그렇게 등극해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여호와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점진적으로라도 바꾸셔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다윗과 같이 사람들을 품고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여름 성리학교 수련을 준비하고 있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군 복무요리 청년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위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